우리 책임진 지휘자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빨리 더 속히 더 강건한 몸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큰 사고가 있었고 잘 견디고 또 극복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시작.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벌어지면 그 공사를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면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은 합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선택하고 갈 것이냐. 오늘 아마 예배 오는 가정 속에서도 나 이런 일인데 교회 가야 되나 하는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일 거예요. 그 갈등을 가지고 주저앉으신 분도 있어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은 오신 분들이잖아요.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근사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거저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거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어떤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선택만큼 언제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가 희생하였느냐, 네가 고통을 견디고 한 걸음 더 내디드느냐. 그러면 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꼭 맞도록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내가 그때 너의 헌신을 보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지금 너에게 갚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리고 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제 한번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소중한 예배인데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52주가 1년의 주일인데 51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란 손을 마주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는 사람이 좀 더 얼씬스러워지거든요. 이것도 걱정이고 또 뭐 마무리 안 된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탄생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어둡고 칙칙하게 연말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1월 달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연말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인 것이 명백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시점으로 중심을 해서 우리는 연몇 주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기원전 기원 이후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뭐 설교를 못 들은 분 있으면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시점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그런 어떤 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 있어서도 영적 구도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 여러 가지 어떤 구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목자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말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하늘에 놀라운 한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늘에 한상을 보게 되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어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들이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평화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기획을 맡았다 그러면 천군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비둘기 때나 아니면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를 띄우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그림이 완성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 목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진격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끝없이 펼쳐져서 무장을 하고 이제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고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평화의 그런 선포와 함께 이 평화의 선포와 함께 하늘의 천군과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 평화의 메시지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 가시기 원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구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리아는 가슴에 새기면서 그 이야기를 새겨 가슴에 생각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늘과 땅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에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평화로다 하는 말씀의 선포였어요. 근데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힘을 전제로 한 평화인 것이 하늘의 천군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처해 있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은 하늘의 구도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열쇠를 던져주고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띄워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 좀 여러분 안 이상하신가 봐요. 사람을 두고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의전회에 들어갔다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등한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부리듯이 사탄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참 믿음이 좋으니까 저 인광리에 저 암흑의 근사를 보았느냐?
아멘하는 근사님이 그 근사님이에요. 그냥 아멘하는 분은 나는 참 요업은 아니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혹 같은 고난은 당하기 싫으니까, 그죠? 갑절로 다 받았습니다. 요번 할렐루야. 예. 받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뭐 보긴 봤는데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지 사람은요 다 걸러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참소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시켜지는 의전회의에서 마귀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게라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뭐 딜하고 있어요 지금. 뭐 딜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약에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한 영은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천사가 거짓말해요? 여러분 좀 내가 굉장히 모호하게 흔드는 분인데 잠이라도 좀 깨십시오.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아합 왕이라는 못된 왕을 벌을 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죽일 장소로 가게 하겠느냐 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합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왕이 전쟁에 나가면 왕이 이 전쟁을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다.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한 영이 나가서 아합을 죽이기로 그렇게 깨하여 아합을 가서 해계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이게 천사죠. 근데 가서 깨가지고 죽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붓겠습니다 하는 이 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들어가서 아합의 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이 사탄이 가서 아합을 깨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마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존재였던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던 이 마귀가 말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늘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선포하느냐면은 그 평화의 선포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의 의전에 들어가서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속이는 역할을 하던 그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 땅으로 떨어지는 영적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구약시대에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구도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전장을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시록 17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부터 참수하던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쫓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고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가 누가 마리아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밤낮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을 양육받으며 이집트로 피신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런 계시록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늘별의 3분의 1이 즉 사단 마귀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을 여기에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쫙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구약 시대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는 사람이 마귀와 사탄을 쫓거나 이긴 예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그 역할들을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도 그렇고 엘리사, 엘리야 그 어떤 신령한 그런 어떤 영역을 가진 그런 선지자랄지라도 마귀를 대적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에 보면 여기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선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째 사단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면에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뭐 그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관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구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면 정확하게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이 다윗보다 나아요. 시작. 다윗은 하프를 연주하며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한시적으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내어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이전에 온 이후에 온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잘 통하니까 아빠라고 얘기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거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목사로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빠 뭐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또 아빠로서 해야 될 범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우리 집사람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결코 부럽지 않아요.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책임 범위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거 뭘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 부르는 게 편해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바이피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그분이 지불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지 맘대로 여기서 뭐 하느냐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자녀의 건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분 계세요? 그럼 누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가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은 사람은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 내 어떤 그런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건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빈약하고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인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공생애기간 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70인은 성령을 안 받았어요. 뭐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아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가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걔가 지금 어떻게 돼서 땅에서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제 지 마음대로 지왕국을 만들려고 왕중왕이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국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막 지역과 정사와 건세를 주고 막 난리를 쳐요. 우울한 영을 주고 막 질병을 막 그렇게 일으키고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손보시려고 이제 예수님 보내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선택해 특공대를 딱 조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안 받아도 마귀는 이긴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70명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도해라 했어요. 근데 70명이 가가지고 그게 보니까 딱 보니까 마귀가 막 장을 해가지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막 우울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막 우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죠? 불신에 빠지고. 근데 70명이 두 명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이 사람에게 나가 그랬더니 마귀가 떠난 겁니다. 그죠?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 안 받았어요. 뭐만 예수 이름만 가지고 얘기했죠. 그걸 본 누가 놀랐어요? 70명이 놀랐어요. 왜?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이름의 건세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건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하늘의 영적 세계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중근세를 잡은 이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봤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 이름을 사람들이 사용해서 70명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할 때 사탄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구도가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마귀가 어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의 말씀만 읽어가지고 이 구약의 어전의를 이해하고 사탄 세계를 이해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고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수영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선정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질병을 불뚝이더니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른다. 바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이름의 컨셉을 써본 적이 없다. 바보이죠. 할렐루야.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을 됐는데 손자가 이야기하다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할아버지 요즘 그 복권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몇 주째 지금 그게 막 야기거리가 돼요. 우리 얘기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차에다 이렇게 처박아놨던 복권을 자기가 샀던 몇 장의 복권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그러고 뒤져본 거예요. 구멍가게를 하는 할아버지인데 뒤져보니까요. 그게 복권인데 맞춰보니까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은 한 1,000억대, 몇 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스포츠카 6대 사고 호화주택 사고도 1%밖에 안 썼대요. 그 돈을. 아이고 나는 여러분 그 복권보다요 더 능력 있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천지네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복권을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가지고 사용 못했는데 발견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몇 명 있어요. 그냥 나는 천치같이 바보같이 막 그냥 이렇게 지충구같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그 이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는데 세상에 천국 가니까 천사가 데려가더래. 그래가 자기 창고를 다 보니까 창고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더래요. 이게 누구 창고야 그랬더니 당신 창고야 그러더래요. 왜 다 쌓여 있어요 그랬더니 청구서를 안 내서 쌓여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누가 지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이름의 건세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요. 어떤 소문이 나요? 예수님의 건세 있다 하는 그 이름의 건세를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니 제자도 아니고 70인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게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이름에 넉넉한 힘을 못 써먹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70명이 돌아다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번 써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들은 귀신을 나가라 했더니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예배도 맨날 빠지고 이렇게 억울한 게 이런 거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고 막 예배 다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도 그냥 갱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수 이름에 건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써먹은 거야. 어떻게 써먹냐면 누가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이 낫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그럼 새벽기도 드리면서 그거 못 써먹는 사람은 또 뭐예요? 누가 더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고 금하였습니다.
금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50절에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선포되어서 악한 사단과 모래 위에 이 옛뱀 마귀가 서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군인도 아닌 사람이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군인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아버렸어요. 아니 전쟁하려고 뽑아낸 군인들은 겁먹어가지고 전부 다 성 앞에 성 안에 그 옹코리가 앉아 있는데 군인도 아닌 소년이 뜰레뜰레 갔더니 어머 여기에 골리앗이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하고 어떻게 했냐면 물맷돌 5개 챙겨가지고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탁 배틀째 같은 칼을 들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네가 나는 뭐 짐승을 아냐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뭐요? 이름을 할렐루야 의지하고 나왔다. 믿는 게 나는 이거다. 그러고 와서 다윗이 병사가 아니고 군인이 아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다. 그죠? 골리앗을 잡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다윗은 그때부터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한 다울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확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런 멋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깜이 안 됐어요. 깜이 안 됐는데 구약 시대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고 왈가왈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선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거기 끼어들 틈이 없는 거 구약 성경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했냐? 추락했고 옛뱀 마귀는 추락했고 속이는 영은 이 땅으로 추락했고 우리는 그 마귀와 사탄을 밟을 수 있는 강력한 물맷돌을 주셨다.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불과 검이 뭡니까? 예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본 이미지는 뭐냐면 평화가 맞습니다. 그 평화는 이 땅에 일어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화는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천군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사랑과 함께해서 악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물리칠 것을 선포하는 평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콜롬비아에서 말입니다. 7대 마약 왕이 거기서 다 잡혔어요. 근데 그 시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기록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교회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도대체 이 도시가 마약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찰력이나 이런 걸 동원하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죠. 마약 왕들이 이 마약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부흥되니까 마약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테랬어요. 세자르 목사님이 총을 12발을 맞아 차 타고 가다가 이게 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면 교회와 마약 장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약하겠지 집사님들은 마약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별 상관이 없거든. 그런 너거는 너고 우리는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기도만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불과 3년 사이에 7대 마약왕이 다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약화되는 그런 어떤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훨씬 더 커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확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장을 의지하는지 땅을 의지하는지 그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새긴 예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게 재밌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은 믿음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갈등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확 믿어버려요. 막 기도를 막 믿습니다. 막 이러나요? 그냥 믿고 어떻게 하냐면 확 찔러버려요. 찌른다는 게 뭐냐면 막 이 사람이 낫겠나 막 이러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람 기도 아마 안 나요. 그 사람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안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언제?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막 뭐 이상한 환상이 오고 꿈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희한한 배짱에서 뭐냐면 꿈을 굉장히 이상하게 꿨어요. 근데 딱 눈 뜨고 이렇게 합니다. 꿈이 너무 선명하고 이상한데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꿈은 내게 일어나지 말지어다. 그러고 밥 잘 먹고 출근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건 어느 쪽이에요? 이게 훨씬 단순하고 좋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희 목사님 이게 4차원 영성을 보면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뭐 그분이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맹하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여의도 순복리 주에는 그 여러 건물들 있잖아요. 그걸 교회가 다 샀어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 같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돼가는 거죠. 근데 뭐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이 많은 게 뭐냐면 내가 구한다 줄까? 로지는 뭐 이건 또 뭐 잘못 구하는 건 아닐까?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거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복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세계는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갖다 놔요. 그럼 한 사람은 그 장애물을 손가락으로 탁 튕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쓰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그 권세가 내게 있기는 와 있긴 하지만 그걸 안 믿어. 안 믿어가 쓰지를 않아. 그 마귀도 알아요. 뭘 알아? 걔가 호랑이라는 걸 아는데 마귀가 토끼라고 쳐봐요. 그죠?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토끼 잡으러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토끼가 무슨 놈 토끼가 기가 세가지고 호랑이를 보고 막 이빨을 들이고 달려온 거야. 호랑이가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 또 나갔어. 그랬더니 다른 토끼를 만났어. 내가 저걸 잡아먹어야지.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달려갔더니 토끼가 돌아서가지고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래.
그래, 그 호랑이가 굶어 죽었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이름의 건세를 확신하잖아. 긴가 민가 민가 긴가. 그래도 뭐 그게 아니라 무대뽀로 예수는 이름의 건세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의 건세를 따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능하게 마귀를 이기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선포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는 평화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상 모든 평화는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고, 우리에게 준 거는 탱크도 준 것도 아니고 칼을 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준 칼은 뭐냐면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상가에 사는 전도사님이 동네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늘 있다가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넓은 건물을 가지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 구하면 준다고 하니까 동네 나갔더니 그게 창고 같은 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그 창고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 창고를 내게 교회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지나가니까 그 건물 주인과 그 땅 주인이 말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뭔 짓을 하는지. 그리고 아침마다 와서 한 청년이 일하고 지나가니까 뭐라고 꽁충 지나가니까 궁금하잖아.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인데 주님이 예수 이름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근사님이요? 건물 주인이 어떻게 돼?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갖고 그걸 헐값에 사가지고 교회가 붕했다는, 예수 이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좀 어떻게 해드릴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면은,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탄생하실 때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 근세를 깨고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평강의 근거와 실체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구해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아이고 어머니 하고 그렇게 놀라워 찾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걸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해 본 적이 없다.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내고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설쳐되는 기한적 이 환난의 시기에 성도가 마귀를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성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되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됐음을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다 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마다 다 주저앉고 그래가지고 여기 먼지처럼 모든 게 사라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게요? 어머, 집사님 큰일 났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떡하지? 이거 그랬겠어요? 내가 그 입 다물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의 말은 취소될지어다. 그 집사님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년 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 이름의 건세가 훨씬 큰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시험된 일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우울한 영은 떠나갈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니라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막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예수를 들어오기 싫어한다 그러면 남편이 오해예요. 그러지 마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남편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선포하면 돼요. 산도 옮겨져요. 할렐루야. 제가 충남 서산 성해면에 있을 때 그 옆에 산이 있어가지고 지네가 막 나오고 뱀도 막 나오고 막 그래서 응달져가지고 갔는데 스님자가 이렇게 인계하더라고. 여긴 지네가 많이 오고 뱀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태 꼭 닦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산 때문에 그런 거래. 옆에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했을게요? 예수는 뭐 이 산을 옮기잖아. 진짜 반시 많이 했어요. 예수는 뭐 이 산을 옮겼어. 계절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으니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야 이거 그런다고. 정확히 2년 후에 포크레인이 나타나가지고 산을 막 깎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을 옮기는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옮긴 그 산 밀어낸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요. 예? 그리고 깎더라고. 왜 그렇게 물어봤지. 목장한데 근데 목장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 냄새 나고 팔이 나는데 목장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일단 산에 옮기는 게 좋은 거야. 시내 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 밀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민원을 냈어요. 목장 결사 반대. 민원 내가지고 목장 절대 불가. 그 오물 내려오고 그 내려오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그 밑에 안 믿는 집인데 그렇게 또 제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반대해가지고 터만 밀어두고 터만 예쁘게 밀어놓고 목장을 못했습니다. 예? 유백년 씨라고 그 목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 또 새벽에 근사님 꿈꾸더라. 목사님 저 산 위에 그 터 닦아놨는데 그 밑에 2단계인데 그게 예수님이 다 앉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우리 교회 한 달 현금이 40만 원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또 선포했죠. 예수 이름으로 근사님의 꿈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고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교회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쁘게 언덕백에 탁 앉아서 가끔 제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거를 가봅니다. 내가 산을 옮기는 목사인데 제가 옮긴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큰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경우든지 그 모든 상황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 이름은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되었어요. 자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가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이런 세상이 없어서도요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어릴 때 어제는 저 새로운 사택에 이렇게 자는데 거기서 있는데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놀랍다. 초등학교 때 제가 그림을 그렸다잖아요. 2층 집에 사는 그림을. 그럼 저는 영어 올 때 전 절망했어요. 아 드디어 지하로 가는구나. 그 보니 또 2층 집이야. 야 밑에 지어도 되는데 2층 집이 왜 말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주여 저는 2층 집에 살고 싶습니다. 어릴 때 꿈이 2층 집이 최고 잘 사는 집이에요. 동네 2층 집 딱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2층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노예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다 소천함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보험 드는 것처럼 다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여러분 내 이름은 힘이 없지만 예수 이름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런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고 한 번에 이 예배 여러분 예배의 그 시간을 드렸다면 본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본전 생각이 뭐냐면 예수 이름 하나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선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파장이 일어나는 거 누구나 알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선포하는 이름도 귀신이 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푸는 열쇠인 겁니다. 그 열쇠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신앙생활 춤을 추며 재미있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교회 들어올 때 얼굴이 전부 다 환하게 펴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결한 문제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정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간정으로 끝내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은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고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는 세계를 펼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